오늘은 진실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이란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 속에서 겸손의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겸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로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도 여러분들께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겸손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이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저절한 실패가 겸손을 가르쳐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말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엄홍길 대장님께서 히말라야 14개 봉우리를 등반한 엄홍길 대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된 실패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이 겸손을 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엄홍길 대장의 말처럼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겸손을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성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 겸손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기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난 진실한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고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감사와 권면을 권하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함에서 하나님에 의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내용은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 진실한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또한 진실한 겸손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진실한 겸손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고 마음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스스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영광, 능력을 모두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 능력, 영광 등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기셨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실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겸손의 참 모습입니다. 이번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고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더 이상 신이 아닌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할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신의 능력과 영광, 권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 능력 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에 의해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당연한 능력과 권위, 영광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39절과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겸손의 2번째 모습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 진실한 겸손인 것입니다. 진실한 겸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6에서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과 겸손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8절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에서 종의 형체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즉 진실한 겸손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겸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겸손을 따라가면서 얻는 유익이자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겸손을 행하며 살아갈 때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니?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겸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분명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겸손을 행하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진실한 겸손을 행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장 낮아지는 방법이었으나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진실한 겸손을 행하신 예수님이 얻으신 유익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한 겸손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겸손을 행하는 우리의 또 다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겸손의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실한 겸손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얻는 진실한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실한 겸손을 행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겸손을 행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은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아니 최고의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겸손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실한 겸손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평화교회에 와서 사실 섬기게 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한 점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에 갑자기 전도사라고 하는 낯선 이방인이 평화교회 영유아부를 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본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전도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아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무엇보다 저를 버려두지 않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 많았을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신들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온 저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히려 겸손히 저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고 겸손히 묵묵히 섬겨 주셨으며 저의 부족한 지혜를 기꺼이 따라 주셨습니다. 진실한 겸손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신 덕분에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벽을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주님이 책임지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윤리적 덕목이나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닙니다. 진실한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진실한 겸손은 첫 번째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진실한 겸손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진실한 겸손을 행하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